이번에 다룰 주제는 죄의 열매와 죄의 뿌리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것도 로마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여기가 무엇을 우리한테 말해주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워야 되는 복음의 어떤 전체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복음이 끝나는 건 아니고 아직 많은 이야기가 남아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 아마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 전반부에 나타난 죄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로마서 1장에서는 우상 숭배를 했고 사람들이 그 결과로서 많은 악행들을 해왔다라고 말을 해요. 이런 악을 판단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그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도 사실상 그거는 마음속에 양심이 있는 거고, 너의 양심은 너도 그들 못지않게 마음에 악이 있다 라고 말을 해준다. 그런 이야기가 로마서 2장에 나왔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고, 이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율법이 나오게 되었어요. 율법은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혹은 간음하지 말라, 혹은 도적질하지 말라,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런데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정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말을 하고, 탐심을 품은 자마다 이미 도적질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악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보게 되면 결국 예레미야에 나오는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미 악하고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배웠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셨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럼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는다고 치면 우리에게 이제 죄라는 건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있는데 여기 이제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절대 죄 안 짓고 살 수 있겠어요? 아마도 우리가 정직하게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죄를 앞으로는 전혀 안 짓고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1장이거든요. 요한일서 1장인데,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죄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가끔씩 우리는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말을 해요.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죄가 없어. 혹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그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제로는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아니, 내가 저 사람들보단 낫잖아. 내가 세상에서 무슨 악을 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정말 죄가 없는 건 아니죠. 스스로 속이는 거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죄를 자백하죠.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또 앞으로 살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건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것은, 여기서 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미쁘시다는 말은 진실되시고 거짓이 없으시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진실하시고 거짓 없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괜찮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믿죠. 또 다른 견해를 말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죄 안 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예요. 죄 없다랑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안 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죄 없다고 하는 건 스스로 속이는 거지만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죄 안 지고 살아야 돼. 절대 안 지을 수 있어.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별로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가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만약이라는 과정으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가짜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쭉 해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죄가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죄가 실제로 나오는 거를 일반적으로 저는 범죄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것은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데, 예를 들어 이제 개신교 계열에서는 이쪽 부분을 이제 원죄라고 많이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자범죄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원죄는 아담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긴 본성을 말하는 거고, 자범죄는 내가 스스로 범죄하는 거, 혹은 이런 걸 죄의 속성이고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죄성이라고도 말을 하죠. 아무튼 어떻게 하든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이러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실제로 바깥으로 튕겨나가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범죄하게 되고 용서를 받으면서 매일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점점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중요한 문제로 자라오기 시작을 해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 문제가 크게 다가오진 않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되면서 분명히 이 문제를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죄의 뿌리, 그 다음에 죄의 열매예요. 즉, 우리의 죄성,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죄의 뿌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뿌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열매가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당연한 얘기지만 옛날 말에 우리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당연한 거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뿌린 대로. 그런데 우리의 뿌리가 무엇이냐? 우리의 뿌리가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 어떤 관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 중 하나였고 진실한 성도였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어떤 과정 속에서 크나큰 죄를 범하게 돼요.
이 사람이 왕이었는데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자기 부하 장군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부하 장군의 부인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거든요. 나중에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밧세바를 취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잖아요. 우리아는 자기의 부하 장군이었고,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굳이 사제로 보내서 일부러 죽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죽게 만들고 밧세바라는 여자를 자신의 부인으로 취하게 되죠. 이 크나큰 악이죠. 살인과 간음을 한 거죠. 사실 쉽게 말하면. 그죠? 그것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책망을 받고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많은 징계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그 시편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시편 51편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윗처럼 살인 간음을 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살지는 못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혀 미워하지 않고 전혀 정욕을 품지 않고 전혀 탐심이 없이 그렇게 완전한 존재로 우리가 살지 못할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방심할 때마다 죄는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고, 나는 죄를 짓고 내 육신의 소욕과 정욕대로 살고, 이런 일들을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윗처럼 크게 할 수는 없겠지만 모르죠. 어떤 사람은 더 크게 할지도. 근데 아마 저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처음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주님의 자비를 쫓아서 나의 죄가를 도말해달라고 말을 해요. 주님께 여전히 의지하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는 죄가 앞으로 죄를 절대 안 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매일 지은 죄를 매일매일 주님, 제가 또 오늘 이런 죄 지었어요, 오늘 마음속에 탐심을 품었어요, 이거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하죠. 내 죄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 악 때문에 내 마음은 좌절하게 되고, 그 좌절함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의존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아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죄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이 밑에 구절을 미리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왜 자신이 이런 죄를 짓는가, 이게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구원받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이렇게 되지?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깊이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이 문제가 되게 절실하게 다가와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이구나. 나의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기 때문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나의 죄의 뿌리가 나와 상관없이 이미 나라는 존재는 죄의 뿌리 속에서 살아나고 있는 존재구나,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의 뿌리가 내 안에 자라고 있었어요. 이미 내 안에 죄의 뿌리가 자라고 있었고, 그것은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열매를 맺히는 거죠.
열매는 실제로 범죄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렇게 범죄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 상한 마음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도 멸시치 않는다는 것도 믿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왜 내가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데도 그래서 이제는 안 그래야 되겠다 싶은데도 또 그럴까라는 거죠. 또 그러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안에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내 안에 뿌리에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죄인이에요. 왜 그렇죠? 나의 부모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의 부모님의 부모님이 있죠. 또 부모님의 부모님이 있죠. 또 부모님의 부모님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족보의 꼭대기로 올라가면 누가 있죠? 여러분들 혹시 유교적으로 족보가 있으신 분들 그런 거를 보시면 안 되겠죠? 그 족보는 매우 짧죠? 그 꼭대기, 우리나라의 족보 그 위에 아담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담 문제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고 나의 죄성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 죄의 뿌리라고 하는 문제가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인식하게 될 즈음부터는 이 아담이라는 문제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시점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배경이었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아담. 아담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고 이제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말을 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망, 여기 있는 단어들이 좀 약간 말투가 약간 문학적이라서 약간 헷갈리긴 한데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다는 거는 결국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런 표현인 거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다? 죽음은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천수를 누리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 병으로도 죽고 사고로도 죽고 심지어 살해당하기도 하고 5만 가지 이유로 죽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모든 죽음이 들어오는 근원, 결국 사고와 살해가 들어왔다는 거는 이 세상에 폭력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폭력이 들어오게 된 근원, 그 모든 근원이 어디 있어요? 바로 한 사람 아담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세상에 들어온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12절부터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해줘요. 우리가 지금까지 죄를 배울 때는 기본적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은 크게 세 개죠. 여기서 이제 가장 우리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주제는 미움, 살인이죠. 간음, 정욕을 품는 거, 그리고 탐심, 욕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였다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인정을 하죠. 이런 것들은 율법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고 탐심을 가지면 안 되고 죽이면 안 되는데
안 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해버린 거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안 하려고 했는데 해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본성의 문제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악인 걸 잘 알았는데 내가 악인 걸 알고도 내가 저질러 버린다는 거죠. 그 짧은 눈앞의 욕심 때문에 그걸 해버린다는 거죠, 사람이.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바울 사도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줘요. 죄는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율법 있기 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냐? 우리는 이제 창세기를 볼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모세라는 사람이 오게 되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으로서 구별시키고 율법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이란 거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20장까지 즉 수천 년 동안 요 시대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는 말은 요 때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 이전 요때. 요때는 율법은 없었어요. 그죠? 율법은 없었지만 율법이 없었어도 죄는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런 표현은 나와요. 이런 일들이 가능해요. 실제로. 우리가 문화적으로 매우 야만적이거나 혹은 지금 우리나라의 법 중에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나 법이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다 이런 거죠. 법이 없다고 해서 죄가 아닌 건 아니다. 이런 게 좀 어렵기도 한데 좀 예를 좀 한두 개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세상이 점점 변하면서 예를 들어서 동성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인권이라는 문제를 예로 들면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법에서 이거는 가증한 일이고 죽음 외로는 갚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죄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걸 죄로 여기지 않잖아요. 오히려 정치인들이 앞서서 소수를 보호해야 한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다 쳐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시점에서는. 그래서 모세가 있기 전에는 그 명확한 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죄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구원받기 전을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 구원받기 전에 어때요? 겉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진 않지만 그거는 우리나라의 법에 저촉되니까 속으로는 미워하잖아요, 사람. 그리고 그게 무슨 내가 죄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이렇게 좀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잘 모르는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 보면은 이스라엘 이제 중동 지방이기 때문에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지붕이 좀 평평하거든요. 그래서 이 집 지붕에 이렇게 난간을 설치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난간을 설치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이 지붕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죽거나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난간을 설치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런 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웃을 배려하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서 이웃이 떨어지면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지 않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건 굉장히 미묘하지만 이런 걸 보면은 타인에게 선을 베풀지 않는 것도 죄구나. 우리가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세밀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렇지만
율법이 없으면 죄에 대한 이해가 세밀하지 않긴 하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최초의 살인이 나와요. 인류 역사에 있었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났기 때문에 이 살인 사건의 범죄자가 가인인데 이 가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쳐 죽이시나요? 오히려 이 사람을 보호하시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문제가 발생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이 사람을 심판하시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 물론 지금은 믿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냥 그 당시에 바로 하나님께 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가 있었고 그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우리 인류 역사 속에 많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죄가 뭔지 잘 모르던 시절에도 확실한 것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까 제가 그림 드렸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명확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명확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죄. 살인하지 마라. 이거는 명확한 명령이었거든요. 근데 불복종하면 죄가 되잖아요. 그러나 모세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웃을 사랑해 이런 명확한 명령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죄인인 것은 분명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의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리고 이것도 좀 말이 어려우니까 제가 밑에 써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건 사망이 인간을 지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는 반드시 죽게 됐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죽어요? 죽음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죽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음이 분명해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즉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은 분명히 죄인이었다. 이런 측면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를 구원받아도 사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뿌리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 다시 한번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아까까지는 우리 범죄 문제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한 사면,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한 사면, 죄값을 받아내는 것, 이 부분이 중요했다면 여기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즉, 첫 번째 아담의 죄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돼요? 사망이 온 세상 사람 위에 있어서 이 온 세상 사람들이 사망의 저주를 받고 있었어요. 모두 죽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순종이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이 순종 아래서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죠.
오히려 사망을 이기고 있죠. 이렇게 반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하는 측면이 아니라 여기서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과 아담을 각각의 대표로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인류의 두 머리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다윗은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음에도 죄를 짓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죠. 내가 모친 때문에 죄를 짓는구나. 내 뿌리가 이미 죄의 뿌리 속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제 인류의 두 머리를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은 아담에게 속해서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여긴 그래서 사실 이게 번역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여기는 모든이 좋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을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많은 사람이 맞죠. 모든 사람이 아니죠. 그죠? 의인이 된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인류에게는 두 머리가 있다라고 말해요. 아담과 예수님 이렇게 두 분이 계시고 한 분과 한 놈이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죠? 모든 사람은 이제 이 밑에 있어요. 즉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나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연결해서 저주와 심판으로 끝마치게 될 것이냐 아니면 이 관계를 끊어내고 예수님과 연결돼서 생명과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냐 이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죠. 생명과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누구죠? 아담이잖아요. 그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을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데 이 부활은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아담에게 속해 있냐, 예수에게 속해 있냐, 우리는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들, 아까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죄의 열매 있죠. 죄의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피로. 근데 이 죄의 뿌리에 대해서는 뿌리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의 뿌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뿌리에 대해서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결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옮기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믿는 거죠. 이 문제도. 이건 좀 더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은 내 안에 여전히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가 제거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고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어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어쨌든 로마서에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할 수는 없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 뿌리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냐? 우리를 아담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붙인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접붙임이라는 그런 어떤 식물 키우는데 이런 게 있거든요. 접붙인다는 개념. 저도 뭐 식물은 잘 모르는데 여기 이렇게 좋지 않은 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고 여기 또 다른 나무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걸 잘라서 여기다 붙이면 이게 자라거든요. 뭔가 이렇게 재배를 하거나 그럴 때 이런 방식을 쓰는 게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담으로부터 꺼내셔가지고 예수님 쪽으로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천천히 배워 나가시면 되고
결론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첫사람이라는 거는 그래서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어요. 둘째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그래서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했고, 둘째 사람은 어때요?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신데 하늘에서 나셨죠. 그래서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아요.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는,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같이 망하게 되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도 한때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흙에 속한 자처럼 몸은 쇠하고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악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완전히 덧입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말을 하죠. 이때가 되면 우리는 이제 완전한 존재로서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한 존재로서 우리가 변화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혈과 육은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결국 이 첫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거든요. 우리 죄인이라고 하면 여기 죄인이 있어요? 죄인에게는 뿌리가 죄예요. 그죠? 뿌리가 죄였죠? 그리고 이 뿌리가 죄에서 이 범죄라고 하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범죄라고 하는 이거는 열매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죄사함을 통해서 배운 거는 이 부분은 용서를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죄야. 그럼 이 뿌리가 죄인 우리 몸으로, 현재 우리의 몸으로 기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상속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걸로는 안 돼요. 이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째 사람으로 옮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옮겨졌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뿌리가 죄가 아닌 존재가 되었어요. 뿌리가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된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이 남아있어서 완전해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 겉보기에 내가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완전한 죄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유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유업을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뿌리인 내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가 우리의 전부는 아니에요. 죄 용서는 오히려 이 문제까지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치시는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죽어 없어 썩어지겠죠?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걸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완전한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 모든 비밀을 말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주죠.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비밀을 말해주겠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다 잠자진 않는다. 그래서 잠잔다는 거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살아있을 때,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어쩌면 우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쩌면 내일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어서 땅에 묻혀 있는데 그들이 썩지 않은 자들로 다시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도 변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어때요? 이들은 예수님처럼 하늘에 속했고 썩지 아니하는 몸을 가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 썩을 것, 지금의 나를 말하는 거죠. 지금의 나는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 이것도 나잖아요. 이 나가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죠? 부활하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어서 잠자고 있다가 주님을 만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살아서 만날 거예요. 저는 주님을 살아서 만나고 싶지만 생각보다 주님 늦게 오셔서 잠자고 있다 주님을 만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어쩌든 저는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너무 이날이 기다려지죠. 이게 우리가 죽음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에 정복 당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죽었어요. 근데 이제 죽는 것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 믿음의 선배 중에서 헨리 오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헨리 오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죽음은 내게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기쁨하러 나를 초대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는 옛날부터 그 말에 되게 많이 공감을 했어요. 죽음은 내게 더 이상 슬픔이 아니고 기쁨으로 나를 초대하는 날이죠. 우리 성경에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살아서 섬기는 것보다 죽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기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만큼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소망이고 그때 우리는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완전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다? 단순히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둘째 사람과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 다 한 건데 마지막에 이제 율법이 가입했다는 말이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추가되었다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율법은 몇천 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율법이 더해지는 것은 율법에 추가되니까 범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가 더 커졌게 됐고 이것은 은혜가 더 넘치게 된다는 걸 알게 되죠.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에 대해 잘 몰라서 예를 들어 정말 사람을 죽여야지만 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미워하는 자도 미움만 있어도 죄라는 걸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내가 사람 죽인 적은 없지만 내가 얼마나 그동안 사람을 많이 미워했는가 해보면 그것들이 다 죄인데 하나님이 그거 다 용서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이제는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되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율법을 덧붙이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또 분명히 나와요. 사망에 쏘는 것, 이거 쏘는 것이라고 하는 거는 그 침을 말하는 거예요. 벌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기죠. 사람을 죽이는 무기. 사망의 무기는 무엇이냐? 죄다. 죄로 인해 사람이 죽으니까. 죄의 힘은 어디서부터 오냐? 율법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왜냐면 사람 죽이는 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어떤 사람들은 양심이 있지만 우리가 사람을 안 죽이는 이유는 예를 들어 거듭나지 않았을 때 사람 죽이는 게 죄라서 안 죽이는 것일까? 아니면 그러면 내가 감옥에 가서 내 인생이 박살나니까 안 죽이는 것일까라고 하면은 저는 후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안 죽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인생이 망가지니까 사람을 죽여버리면은 그죠? 그치만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려주고 죄로 인해 사망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력화됐고 우리는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이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둘째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제 이건 아주 명확한 이유인 거죠.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 다 썩어지고 다 없어질 것들이니까.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 사는 건 어때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성경은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수고가 다 헛돼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수고가 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꿈을 쫓던 부와 명예를 쫓던 혹은 이 사회와 이 세상의 인류 공통의 선을 추구하든지 간에 다 헛되다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의사가 있다 칩시다. 많은 사람의 생명 구했어요. 헛되다고요. 근데 왜? 죽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 사람 영원히 내가 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만 수고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는 주의 일에 힘쓰는 수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 나는 영원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수고도 영원한 것들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로마서에 대한 5장까지 정리를 좀 마치게 되었고, 이제 우리 수고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로마서 아마 6장에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